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8문입니다. 영생의 종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 내용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사도신경의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교리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찾는 이유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과연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과연 얼마만큼 가지고 살아가는가? 미국에도 어떤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성도들 중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러한 그 실제적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30%도 채 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보고를 또 기독교 뉴스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거의 비슷하지요.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부활 신앙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결국 결정적 이유는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종말론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영생에 대한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신앙이 망가진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그 물질을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열매로 취급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복받지 못한 것처럼 부자가 된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승진하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마치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미래의 이러한 천국의 영생을 꿈꾸기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대형교회의 이러한 메시지들의 설교의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자녀들이 또 성공하는지 이런 식의 번영신앙, 성공신앙,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영생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교리를 소망하지 않는 이러한 참혹한 기독교의 부패를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에 의해서 결국 정치적 그러한 신념과 정치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목적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에 의해서 마치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또 사회정의와 인권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얼마나 평등한 국가, 얼마나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또 얼마나 또 그러한 이런 시민적 그러한 사회복지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기장이라고 또 감리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감신대라든가 또 이런 한신대라든가 이러한 연세대학교 신학과라든가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교라고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단의 대표적인 이러한 기장이라든가 통합측이라든가 감리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회복지와 이러한 정의를
펼치는, 이걸 우리가 정치 신학이라고 하고 사회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결국 이들의 기독교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마치 남북 통일을 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현실의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결국 영원히 사는,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내세의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들을 한국 교회에서 뿌리채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한 종류는 신비주의, 경건주의, 신비체험, 이러한 종교체험의 황홀경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 황홀한 이러한 신비체험에 매료되어서 결국 내세와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또 그 복음의 마지막 최종적 그러한 열매인 영화 단계에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천국에서의 삶을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이러한 복음의 결실인 종말의 이러한 그 소망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교회가 부패하는,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올바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개인 영혼의 구원이 우리 복음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초대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이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사도신경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렇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았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복주의, 또 자유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기초 교리에 대한 복음의 기본 핵심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러한 피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다시 한번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사함받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았을 때 어떤 위로를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자가 되는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병이 낫고 무슨 귀신이 내쫓아지는 이러한 신비 체험의 위로가 아닙니다. 또 사회복지와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러한 영생에 대한, 죄로부터 구원받고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위로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바로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며, 바로 이 영원한 이 기쁨, 바로 그건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렇게 신앙을 갖는 성도들은 바로 그 기쁨을 지금도 소유하고, 또 장차 이 생명이 끝날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몸은 이 땅에서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곁에서 최후 심판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여 이제 몸과 영혼이 결합한 참된 인간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제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영생하는 이러한 복은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이제 시작에 있는 것이고, 또 최후 심판 때에 몸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영원한 그러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기쁨의 내용, 이거는 완전한 복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락,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형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2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완전한 기독교의 복을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요약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은 아주 참 멋있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 완전한 그러한 복락,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복음을 통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돈을 잠깐 벌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물질적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그렇게 대속적 희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강권적인 이러한 그 은혜의 복은, 완전한 이 복락은 우리가 감히 눈으로도 볼 수 없었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시는 이러한 복을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친히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죄를 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주시는 대속적 이러한 은혜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이 복이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속적 희생과 죽음의 은혜를 통하여, 또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정의 은혜를 통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완전한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또 영화로 이루어지는 영생의 이러한 복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걸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사회 정의와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신념으로 기독교를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이런 방언 체험이라든가 황홀경 체험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수준 낮게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되고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이 감격스러운 이 완전한 복락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또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러한 그 영생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러한 것인 겁니다. 그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생애 속에서 돈으로 또 그런 건강으로 또 사회적인 그런 무슨 정의로 그렇게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이, 기독교의 이
죄사함 받는 복음과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영생의 이러한 그 기독교의 본질을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그러한 물질이라든가 사회정의라든가 황홀경으로 그렇게 변질시키거나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죄사함 받아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기쁨을 말해주고,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그렇게 누리며 시작하는 것이고, 장차 재림을 통해서 영원히 또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러한 영생과 부활의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승부를 걸지 않는 것이, 왜요? 이 땅의 인생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인 겁니다. 이제 그 인생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영생의 이런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세의 소망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내세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욕심과 욕망을 얼마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고 더 이기적인 그러한 형태로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마지막은 이렇게 영생이 주는 이러한 다시 사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의 이 본질적인 위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우리가 듣고 볼 수 없었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된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이 조목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이러면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 생명을 다음과 같이 좀 더 충실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영원하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런 것을 영원하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들과처럼 끝이 있으나 이렇게 또 시작이 없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천사들처럼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것, 우리의 하늘의 생명을 가리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다. 그 생명의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은 있지만 영원히 이제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과 관련돼서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영생의 정의로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하늘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결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과 뜻을 아는 참되고 완전한 지식에 있는데, 여기도 영생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교리적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역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마음에 일깨워지며 참되고 완전한 지혜와 의, 그리고 마음과 뜻의 모든 힘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데 있는데,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바로 이러한 복이라는 것이, 이러한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며 금생에서 이미 시작되며 내생에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의를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한평생 동안 또 거룩함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3번에서 영생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혹은 금생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기독교의 핵심은 예정으로부터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펼쳐져가는 그러한 예정론이 기초가 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4번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가? 영생은 우리의 현재의 행위나 혹은 예견된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오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주어지며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과 공로를 통하여 의인을 구원하는 데에서 그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시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시느냐, 복음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 모든 죄값을 그렇게 해결하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희생과 순종을 전가,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러한 값진 복된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번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영생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며 믿음은 복음의 도리와 성령의 내적인 유효적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렇게 신비 체험이나 무슨 황홀경이나 이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영생의 시작을 얻는 일상적인 방법은 말씀의 사역을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6번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다. 그러나 영생의 완성은 내생을 위하여 예비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영생의 시작을 누리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완성은 두 단계가 있다. 하나는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의 영혼들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고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 곁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육체의 부활을 받아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이제 영생하는 이런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에 금생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또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은 로마서 5장 1절이라든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러한 구절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완성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거듭남과 또 중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그렇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회개와 또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실한 마음의 뜻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러한 참된 회개와 신실한 마음의 뜻에서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 성례, 기도, 이런 유형교회적 질서의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복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믿음
믿음과 회개의 그러한 신앙의 수단, 또 그다음에 객관적인 유형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는 신앙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도신경의 이러한 가장 핵심된 이러한 복음의 기초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 병 치료받고 이렇게 귀신 내쫓고 이러한 무슨 신비 체험을 하는 황홀경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이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빠져야 될 저희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이 신칭의 은혜를 첫 번째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이 영화의 단계의 이 복을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요리문답 32문에서도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영화의 이러한 복을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59문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런 모든 사도신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또 종말에 대한 이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위로가 무엇이냐? 그거는 부자나 황홀경이라든가 이런 사회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이신칭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워지는 바로 이신칭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그런 어떤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자로서 영원토록 이제 몸이 부활하여 영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의 이러한 삶, 바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 세상의 금은 보화 또 이런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바로 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하는 그러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영생의 이 복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핵심 본질을 망가뜨리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병 고쳐준다, 귀신 내쫓아준다, 황홀 체험시켜주겠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또 물질 만능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이신칭의와 영생의 복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야 하고 한평생 동안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합적이고 이러한 복음을 망가뜨린 그러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으셔서 참된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훈련시켜주고 도와주는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유형교회에 속해서 또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지켜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